심장마비네, 심장마비. 어제 찬양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하심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음을 주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새롭게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며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02번입니다. 102번 주보 아랫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102번 함께 낭독합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또 삶을 말씀으로 비추시고 또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절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시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마는 24절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말씀이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시는 것은요, 간청하시는 것은 자격 있는 자로서, 그렇게 간청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간청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간청하기에 하나님께 구하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청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만큼 당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당당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증거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먼저 그 첫째 24절 말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을 정말 당당하게 요청할 만한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25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이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26절인데요. 26절 전체를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이 예수님께 정당한 자격을 주고 있다,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또 그 결과로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영광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따라서, 이 이유를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미션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자격을 얻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기에 충분하고 당당한 자격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당당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구할 자격을 얻는 것인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충분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계속해서 알게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품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뭐다? 첫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당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들을 하세요. 어떤 간구들을 하시느냐? 24절 보세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도 영원히 함께 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가실 상황이에요.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이제 곧 로마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제자를 떠나가실 것인데 그래서 더욱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제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중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끝끝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또 예수님이 간구하시는데요. 같은 24절에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 갖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간구하시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또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알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왜냐? 왜 이것을 간구하시느냐?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품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품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라신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격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거죠. 당당하게 간구하실 만한, 당당하게 간구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뭘요? 첫 번째, 내게 주시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당연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둘째,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계속해서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당하게 간구하시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한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결과로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그 안에 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간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게, 그 안에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알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의 요청이 제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건데요. 먼저 앞서 나눈 말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다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보여주실 텐데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되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는데 아직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점점 더 온전하게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점점 더 온전하게 알려주실 것인데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는데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품게 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미 제자들과 하나 되셨는데 점점 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실 일이다 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간구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시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런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구할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당당하게 구하시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들은 또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이루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아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시고 점점 더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미 알게 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멀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점점 더 온전한 지식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과로서,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돼요.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만을 이야기할 건데요, 그 한 면이 뭐냐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데,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작지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갑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만은,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승리하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이루고 또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이자 또한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요,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인데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품게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채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절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했는데요, 중간에 기절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어쩌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기절하시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신 일, 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온전히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품게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려
나눕니다. 우리 3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란, 주보 뒤편에 있는 광고란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배 시간은 어린이 예배 오전 10시 네이버 밴드로, 성인 예배, 작년 예배 오전 11시 유튜브로, 중고등부 예배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개척한 지 한 3년 9개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년 4개월은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2020년 3월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1년 7개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 기간은 최장, 거의 이제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8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8개월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7개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대면은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삶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힘쓰시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조율하셔야 됩니다. 예배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3년 9개월이고 1년 4개월이고 1년 7개월을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것이 짧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지금 편한 상태이다. 그러니 애쓰고 노력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믿음, 그 열심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했어요. 자신있게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은 아마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5분 기도 계속 해주고 계시지요. 기도하는 자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시간을 찾으셔야 합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애써서 확보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4장 읽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에서 복음의 기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한데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함께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알면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설립 청원 인가를 교회 설립 청원이 인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걸쳐서 교회 설립 청원을 이제 노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노회에 제출하였는데요. 10월 11일 정기노회에서 가을 정기노회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안 가져도 돼요. 이렇게 광고에는 없는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오늘 갑자기 비보를 접하고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심장 쓰러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38, 37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제일 어린 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가셨네요.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천국에 갈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언제 가도 그건 뭐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도 명심하고 여러분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407장 1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계속해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속해서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더 온전한 사랑을 품게 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당당히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되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되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루시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가 더 빠르게 제게 그렇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시오. 또 우리 마음의 질병들, 우리 몸의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 간에 또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으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시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갖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연약한 육체로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계속해서 알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온전 예수마을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부족한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는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더 온전한 사랑을 품어서 예수님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새로 붙여주실 영혼들에게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걸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한 아버지 더욱더 견고하고 강대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온전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림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